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스도의 삶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 재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이제 복수하면 첫 번째 재물은 이제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고 오늘은 이제 재물의 특징은 뭐냐면 산재물이라는 거, 살아있는 재물, 죽는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죽여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갖고 와서 죽인다는 얘기죠. 이게 처음부터 죽은 건 안 돼. 살아있는 거 갖고 와야 돼. 그 앞에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좀 다르죠. 죽은 짐승은 안 되죠. 살아있는 것, 그게 재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얘기한다면 그래요. 그러면 산재물을 드린다는 건 어떤 뜻일까? 생명을 드린다는 거죠. 재물의 종류 뭐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 진짜 재물은 생명을 드리는 거다. 생명을 드려야 할 때만이 재물이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드린다. 그것은 그 의미는 어떤 물질을 드리든지 아니면 어떤 짐승을 든지 옛날에 그런 것도 이제 외형상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완전 죽는 거죠. 드렸다가 뭐 그냥 다시 물리치고 들었다, 이게 아니죠.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뭐 아무 이상 그거죠. 대부분 재물을 드리고 뭐 재물이 아깝다느니 너무 많이 드렸다, 이거 의미 없어요. 진짜 나쁜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는가 봐. 11조 드리면 그죠? 부자 된다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진짜 잘 된다고.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진짜 쫄딱 망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 소송 걸었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30, 60, 100배를 막 거두게 해준다고 막 이렇게 대부분 부흥 강사들 많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 이뤄진 거예요. 그러고 소송 걸었어. 지금까지 낸 돈 다 내놓으라고. 이건 재물이 드린 건 아니겠죠. 그래서 벌써 이제 마음 자체가 다르잖아. 재물은 죽으면 끝이잖아. 뭘 죽으면 죽은 것이 뭘 어떻게 해. 그냥 드림으로 끝내는 거예요. 재물은. 돌려받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같은 거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헌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를 돌려주겠지. 그건 신경 쓰지 말아야 돼. 그건 내가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고맙고 많으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그런 마음으로 이 재물을 드려야지. 벌써 내가 어떤 투자 개념으로 그렇게 재물을 드렸다면 그건 온전한 개념이야. 죽이는 거 아니야. 그건 생명을 드리는 거라. 그런 의미로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 15장은 보통 우리가 부활장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요. 날마다 재물의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의 자랑이라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지금 신학대학이 옛날에는 무진장 셌어요. 참 묘해. 그거 보면 교회가 한참 부흥되고 교회가 잘 나갈 때는요, 신학대가 미어 터져요. 대수가 엄청 세. 진짜 힘들어 들어가기가. 근데 요즘은 교회가 안 되잖아. 어렵잖아. 학생들이 별로 없어. 그 모집 수준이 돼. 다음 잘못하면 신학과라든지 기독교 교육과 이런 쪽에는요,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이제 갱신이 그 인원을 맞출까? 그러고 나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잖아 자꾸. 또 뭐 목회자들 뽑는 교회도 없고 자꾸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정말 신학대학이 가장 잘 낼 때가 1990년대라 하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뭐 1200만 얘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참 교회가 참 피크했었죠.
보통 그때 신학대학 나오면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축하한다고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학대학 나와서 전도사에게 되고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뻔하잖아요. 그 길이. 그러니까 아주 각오를 했어. 그 당시에는. 힘들었을 때는 각오를 했어. 첫 번째 어떤 각오였냐? 이 세상 재미 다 끊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으면. 그런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 세상하고 이제 절벽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매장식이요. 그런 마음으로 목사 안수가 그래요.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 기독교만 그럴까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만 그럴까요? 아니죠. 캐톨릭도 그래요. 지금 뉴스에서 봤어요. 캐톨릭 신부되는 사람이 없어갖고 없대요. 미달이래. 사람이 없대. 신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진짜 요즘. 그래서 이게 재물된다는 거지. 재물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물된다. 이게 재물된다. 그런 의미로서 거룩한 산 제사라는 얘기죠. 이제 나를 위한 일이 없어. 오직 주님을 위한 일이요. 그리고 나는 바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몰라.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비교하면 신앙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자신을 온전히 산제물로 바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실 때면 내가 바쳐지겠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죠. 마태복음 10장 39절, 16장 25절 쭉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완전 역설적인 말씀. 그게 신앙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신앙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 신앙을 통해서 뭔가 내가 세상적인 걸 막 누리고자 이거 한다면 안 된다. 그 반대가 돼야 된다. 완전히 난 죽어야 된다. 그게 재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물로 드렸는데 어떤 재물을 든 거예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우리 육을 입고 살잖아요. 자,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현재는 구원 받았어요.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현재 구원 받았어요. 근데 뭐만? 우리의 영혼만 받았어. 우리의 육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기록돼 버려요. 영혼은. 근데 우리의 육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미 벌써 아직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신학적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근데 아직 육체적인 구원을 못 받은 것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산재물이 돼서 우리는 죽었다 하지만은 아주 육체는 살아있잖아. 현실을 살아있잖아.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산재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나는 다 죽었어 십자가에서. 근데 내가 사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다. 그게 산재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었을 때 몹시 방탕했다고 했잖아요. 보통 계산하면 한 13년 동안 방탕 생활했어요. 10대부터 여자 건들고 막 결혼하고 애도 낳고 막 이 정도 되니까 술도 엄청나고 막 이렇게 허랑방탕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참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결국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신부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자신이 옛날에 방탕생활 하던 그 지역을 가게 돼요.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알아봐요. 막 쫓아갖고 그 철심 여자들 있겠죠. 어디 갔다 왔느냐. 아니 이게 무슨 복장이냐. 너무 반갑다. 놀다 가라. 별수를 다 해요. 그러자 어거스틴은 아무 말 안 해요. 완전 죽은 사람처럼 인사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가던 길을 가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얘기 했다가죠.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을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재물이 되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게요. 재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재물로 드린다 이런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뇌물도 아니잖아. 좀 잘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게 뇌물이잖아.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또 선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기 탄 냄새 좋아해요? 그렇게? 육식을 그렇게 좋아하셔 하나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멀쩡한 생명을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도 왜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왜 제사법을 만들어갖고 짐승을 죽였냐?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만들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에요. 여러분 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품 아니에요?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살게 해서 그 생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제사 드리면서 그 짐승이 내 대신 죽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짐승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물 된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되냐? 내가 죄를 져가지고 성전에서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러 왔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고마운 마음이에요. 왜?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어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드려야 온전한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다.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몸을 또 뭘로 표해야 되냐? 사실은 이 몸은 뭐야? 몸이 제물로 된다는 거 어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생활이고 바로 현실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만 했듯이 마음만 있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것은 뭐예요? 나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으로 드려야 된다. 몸으로, 삶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해리 포스트라는 사람이 윤리학자인데요. 기독교인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버려요. 이 사람은.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심리적 기독교인, 두 번째 윤리적인 기독교인 이렇게 딱 나눠버려요. 심리적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예배에 나와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큰 교회 얘기했죠. 좋은 음악 듣고 찬송 신나게 부르고 좋은 설교 듣고 또 마음을 또 편하게 하고 단적으로 하면 감정을 순화시키는 거예요. 심신 안정이 되고 또 내지는 현대인들에게 종교를 하나 있으니까 어떤 교양에 상당히 좋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심리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뭐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가 그런 안정, 평안함, 기쁜 마음 그러고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야.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영화를 봤어요. 아니면 그 어떤 뭐 연극 연습을 보든지 막 감동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눈물 찔찔 짜고 막 이렇게 참 좋다. 그러고서 그 이후에는 뭐예요? 없잖아. 이런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윤리적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예배를 드려요.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플러스가 있다는 거야. 뭘까요? 결단이 있어. 다짐이 있어. 이런 교인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예배를 왜 드려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걸로 끝난다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영화 보든지 뭐 이런 거 딴 데 가서 그런 거 비슷해요. 뭐 마음 수련도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쉽게 해서 사랑하라 했으면요, 아,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래, 아주 훌륭하지. 이렇게 하면 심리적인 거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사랑하라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문제로 다가와야 돼.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괴로워야 돼.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힘들어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의지를 가지고 굳게 결단하는 것.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제물로 드린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윤리학자 또 한 분이 계신데, 리차드 리버, 라이놀드 리버하고 형제죠. 리차드 리버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그 책을 하나 썼는데요. Responsible Self라는 책을 써요. 그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요, 책임적인 자아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책임적인 자아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책임적인 자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를 얘기하는데요. 회개가 뭐냐? 회개는요, 책임지는 것이라고 딱 얘기해버려요. 다른 거 필요 없고, 회개는 뭐냐? 이분 주장은 책임지는 것이다. 이 잘못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모든 일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회개하면 여러 가지 뭐 표현을 쓰는데, 회개하고서 뭐 따지나요? 나도 잘못이 있는데 저 사람도 잘못이 있다는 둥.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 이게 회개 아니에요. 이건 모든 것이 내가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이태원 사고 일어났지만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몇 사람 희생양 삼으려 하는 사람은 많고 자기가 책임지는 지도자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보수나 진보나 떠나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내 잘못이야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들. 다들 도망치고 내 대신 누가 대타칠까 그것만 연구해서 그 사람만 잡아달라고. 이 진정한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 진짜 기독교에는 responsible self, 책임적 자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룩한 산재물이 된다는 건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재물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을 표현할 때는 책임지는 사람. 물론 뭐 필요 없는 것도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나와 연관된 것,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아, 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나도 좀 잘못이 있구나. 나도 잘못했구나. 뭐 이런 거죠. 우리 지역사회 어떤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생활고 때문에 자살했다고 느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논산시에서 그런 가정이 막 나왔어. 진짜 생활고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이. 그럼 기독교인은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 역할을 잘못했구나. 그런 사람들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도와주었어야 했는데,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구나. 이게 기독교인이라니까요. 텔레비에서 막 어떤 나쁜 좋지 않은 뉴스를 보고 어떤 문제가 터져갖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막 비난하잖아. 그럴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죠. 기독교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면 나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자꾸 조심하는 거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리스판서블 셀프가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5분만 더 하죠. 좀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 책임감 있게 내가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뭘로 바치는 거예요? 삶으로 바치는 거예요. 행동으로 바친다는 얘기죠. 온 세상이 성전이 되고 나는 항상 제물로 사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자, 영적 예배 1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이라니. 영적 예배 궁금하죠? 영적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이런 것은 진짜 헬라어를 찾아봐야 돼. 원문을 찾아봐야 돼요. 원문에 이렇게 나와요. 로기켄 나트레이안. 이 헬라어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로기켄 나트레이안. 무슨 얘기야? 로기켄은 뭐예요? 로고스의 파생어예요. 로고스 잘 알죠, 여러분. 로고스는 어떤 뜻일까요?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마땅하다, 논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로고스가. 이걸 한번 결합해 볼까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아니라 비슷해. 합리적인 예배인이라, 논리적인 예배인이라, 이성적인 예배인이라,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영적과 완전 달라요. 우리는 막 감정이 뜨겁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감동만 막 눈물 흘리고, 그 영적 예배, 그게 이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 드리면서 아 그래, 내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럼 결단하는 거,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마땅한 예배예요. 사실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없어요. 자꾸 감정에 치우치게 해버리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 예배에서는 감정도 중요하지만요, 이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나중에는 뭐야? 의지까지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딱 드렸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과정에 말씀을 부든지 아니면 뭐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할 때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속에서 아 그래,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 합리적일 거야, 논리적일 거야. 그 다음에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노력해보자 하고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야, 성경은. 확실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근데 우리에겐 이런 예배가 자꾸 사라져요. 감정에다만 자꾸 치우쳐요. 목회를 하면서 자꾸 이런 느낌을 막 들어요. 왜? 이렇게 해야 사람들 선동하기 좋거든.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나오니까 이렇게 못해.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니라,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해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 뭐 영적인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막 환상,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시 얘기하지만은 영적 예배 로기켄 나트레이안, 합리적이어야 된다. 진짜 이성적이어야 된다. 이런 예배가 내 안에 솟구쳐 갖고 의지로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배란 거기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듯이 하나님은 무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혼돈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깨우치게 하십니다. 가장 뭐가 합리적이냐, 가장 뭐가 올바른 거냐,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서 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만 평안을 얻고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 삶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나의 결단으로 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옛날에 일어났던 기적들이 그런 마음,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호락하네 예수 나를 호락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같이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집사람은 내일인가 해제된대요. 나도 지금 목이 갔는데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주일 지나서 감사하죠. 아니 근데 봤어. 근데 목만 좀 가라앉으면 아무 이상 없어. 근데 내가 봐도 저기 밭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다가 그때 식잖아. 그때 싸늘하더니 그때 감기가 온 것 같아. 그 느낌이 딱 들어요. 열도 없고 열도 재고 막 가서 쟀어. 했더니 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밥맛도 안 떨어지고 뭐 아무 이상 없어요. 목만 이렇게 가는데 목도 심하지 않아요. 그게 목소리 엄청나게 변하지는 않았잖아요. 약간 깔아져 있지. 그래서 뭐 가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가야 되나 말해야 되는지 헷갈려나 지금. 아니 그렇다는 거죠. 그 요즘은 그런 것도 뭐 감기기 마시면 다 코로나라고 해갖고 그것도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네? 작아진다는. 그래요? 뭐 끝났으면 벌써 나도 끝났겠지. 같이 생활했으니까 다. 모르겠어. 이건 그렇다는 얘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멀쩡할 것 같아요. 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검사 안 하셨어요? 뭐가? 이거 정상은 별로 없어요. 그 심한 사람만 몸살 있고. 목이 오래 가까이 가지 말고. 아니 괜찮다. 나는 우리는 걸렸잖아. 한번 걸린 사람 생각 안 했어. 아니 걸려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집에 살았는데. 그럼 나도 이게 뭐야 코로나가? 근데도 장군이 걸. 근데 괜찮아요. 코로나가 뭐야 하면서 나도 의심이 가 지금.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나중에. 아니 나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 지금. 저도요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자가진단하고 그냥 몸살이랑 계속 먹었어요. 감기 없고. 응. 부정 밖에 있다가 붙여다 놨다고. 알았어. 갖다가 잡수고. 네.